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조금 느려집니다. 바쁘게 뛰어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걸어온 길 위에 어떤 순간들이 놓여 있었는지 천천히 되짚어보게 됩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속에는 웃음보다 미처 나누지 못한 마음, 행복보다 전하지 못한 따뜻함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돌아보면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내 시간 한 조각, 내 마음의 작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소중한 순간들을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과 함께 놓쳐버리곤 합니다. 연말이 주는 울림은 어쩌면 이런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살림을 위해 살았는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죠. 오늘 우리는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맡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s God It's Friday의 이용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세 번째 이야기 일하기의 마지막 장 하나님의 살림을 맡아본다는 것의 일부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얻게 되는 열매는 남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얻은 사람은 큰 기쁨을 돌려받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구원하며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시려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당신만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세상에 사시면서도 그분께서는 어디도 당신의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충분하다고 만족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아름다운 일을 바라고 계시고 우리 앞에 다른 일을 두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쓴다면 하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할 일을 주셨습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종에게 책임을 더 많이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에도 충성스럽게 일한다면 좀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는 예수 안에서 자기 그릇을 넘치게 채울 때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나아지려 애쓰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려고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진주를 모으시고자 오실 때 자기 목숨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삶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도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희생하였는지 하늘 궁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하고자 애쓴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욕심껏 차지하려는 마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참는 마음, 자신을 이기는 마음, 남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는 마음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정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의 첫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은 한 자락이라도 그분의 사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과 자신을 이기는 마음, 그리고 친절함과 정직하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사탄의 능력과 싸우고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크고 두려운 싸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돈과 재능을 내려주시기보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돈과 재능을 주셔서 싸움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율법에서 안식일을 설명할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간과 재물 중 일부를 당신의 특별한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떼어두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사람은 너무도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른 길, 곧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돕는 자아 희생에서 떠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그 사랑에 대답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늘 우리 마음 안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할 그분의 것을 도둑질하기보다 차라리 내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분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당신을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의 증거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이 괴롭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쁘게 들여 쓰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것에 마음을 쏟다가 중요한 순간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누군가를 살리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과 시간, 기회의 사용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조용한 헌신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귀한 권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몸과 마음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시